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미세먼지입니까? 저게 뿌옇네? 응? 다른 방사나 미세먼지는 하늘이 뿌옇네. 그런갑다 하시지. 또 거기서 또 뭘 신부가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오늘 토마스처럼 또 끼어들어가지고 굳이 또 황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갑다 하면 되지. 오늘도 뭐 밖에 나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4월도 다 지나고 이제 5월 또 성모성월, 그러게 보면 2021년도 4월이 다 지났으면 3분의 1이 지났어요. 하여튼 시간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번 주 주간 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정체, 당신의 신으로서 하느님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어제는 나는 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이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는 에이미 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야훼, 뜻이 그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야훼로서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지만 나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정체를, 신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의 복음이 쭉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당신의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와서 너희들도 데려다가 내 거처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혼인 그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혼인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신랑 쪽에서 신랑의 아버지하고 그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의 집에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반지도 주고 계약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혼인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너를 데리러 와서 내가 나와 함께 정식 혼인식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지참금도 주고 계약을 맺죠. 그럼 딱 와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할 것이고 이제 신랑은 이제 그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쭉 봐가지고 1년쯤 지난 언제가 됐을 때 집도 다 짓고 신랑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얘가 좀 책임감도 생겼다 싶으면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갑자기 통보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측에 통보를 하고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자기가 지은 신혼집 거기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혼인 풍습이 쭉 있었어요. 오늘 복음 말씀을 거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맞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랑이죠. 신부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혼인 약속은 우리가 계약은 체결했지. 혼인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어. 근데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때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혼인 풍습에서 그래요. 신랑도 내가 언제 저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가 보고 준비가 됐다, 때가 됐다 하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가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간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딱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거처가 마련되면 와서 너희들 내 신부로서 데려다가 나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결국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산란해지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나는 너희들에게 혼인의 약속을 맺었고 계약서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와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또 토마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한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즉 당신 자신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당신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네가 말대꾸를 하고 있는 네가 바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다 라고 합니다. 하나. 무슨 말이냐면 길은 여러분이 한 번에 두 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한 길을 가면 그 길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면서 동시에 부산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오직 한 길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외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한 길만 있을 수 있어요. 진리도 오직 한 진리만 있어요. 두 진리를 믿을 수 없고 세 진리를 믿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길만 걸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진리만 있어요. 그럼 부처도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공자도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돈도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만희도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진리만 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도 두 생명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한 생명만을 가질 수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그 길을 걸으면 진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진리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들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만 존재하고 한 가지 진리만이 존재하며 한 생명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다른 길도 쳐다보고 다른 길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진리가 다른 진리도 있고 이 진리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거나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오직 한 진리만이 있을 뿐이며 오직 한 생명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도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두 개의 길을 걷거나 두 개의 진리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진리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당을 다닌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보러 가요? 천 보러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가 몇 개예요? 두 개지. 예수님도 진리였어. 근데 살고 보니까 나한테 뭔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러면 예수님 이 진리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다른 진리를 찾아. 점 보러 가면 거기에서 길이 보일까? 점을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무슨 좋은 진리가 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흩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한 길을, 한 진리를 걸을 수 있어야만 너희들은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정말 내가 한 길만을 걷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진리만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